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는 성도들의 자세는 예수님 앞에 선 것처럼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다른 상황이 전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권세나 환경이나 또는 힘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있지 않고 떠나가 버린 삶은 곧 부인하는 삶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서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죄를 가려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그 죄가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것이지만 그 용서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사람들은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가시는 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그리고 많은 이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두 행악자, 그 두 강도라 표현하기도 하는 두 행악자의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그 따르는 사람 가운데 백성들, 그냥 보고 있는 백성들, 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오늘 십자가에 죽는구나 라고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관리들이 이제 있는데 그 관리들이 비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군인들도 있는데 이제 조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행악자는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여럿이 있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지만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얼떨결에도 같이 가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이제 비웃는 이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물질과 권세 앞에서 여전히 뒷전에 남아있는 제자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따르며 슬피 우는 여자들처럼 이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처럼, 아니 죄인으로 죽는데 한쪽에서 예수님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내는 그 사람들처럼 뒷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동참하는 사순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게 몰아가는 환경이나 권세나 힘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의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무슨 죄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들이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인데 말씀이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못 박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유지시키는 일인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중보로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깨닫는 날에 저들이 이제 내가 말씀인 것과 그리고 중보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대속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중보적 그 기도의 가치를 이루어내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삶을, 죽음 앞에서의 삶을 이기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셨는데, 오늘은 이 십자가에 이제 이끌려 가면서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다 죽었던 자들에 대한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순간 내가 내 삶을 주님 저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대속하는 순간에 저들이 십자가에 죽은 말씀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죄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했으나 아는 사람이 돼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굳건히 해야 안 믿는 사람들이 위기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어떤 쪽에서도 예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확연하게 보여질 때 그들도 질병 가운데서 주님 안으로, 환경 속에서 주님 안으로, 물질 속에서 주님 안으로, 자녀들 때문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의 통로가 우리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날마다 감격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사람이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되기만 하면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이라는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은 저 사람은 뭐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의 구원의 감격, 쫓겨난 에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삶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은 평강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낙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6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기를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내가 왕이다 그래도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부터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런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선포되면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왕으로 모셔야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왕이 되었지만 나는 그 왕을 따를 수 없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뭐냐면, 왕은 내가 왕이다 그러는 게 왕이 아니라 그 왕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때 왕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더라도 이제 빌라도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로마 군병들도 이제 조롱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라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 하면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면 왕이요, 그리고 왕을 섬겨야 되는데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강도라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행악자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주 단정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 행악자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그리스도구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네가 그리스도인데 그거 구원 못해 라고 비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너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데 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너 인정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행악자 한 사람만이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 당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러고 없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도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모든 유대인의 군병들이나 로마 군병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에 죽음을 앞두고 어차피 죽는데 저분이 메시아면 나를 좀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건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호흡이 끊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행악자 두 사람의 역사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확연하게 정리시켜주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건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말하지만,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롱한 군인도, 비방한 이제 관리도,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비방한 행악자도 다 예수님의 왕의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 하나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더니 기억만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과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부인하고 떠날 때 마지막 남았는데 부인하지 않으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뭐라 하느냐? 순교자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순간순간, 현대는 순간순간 순교할 게 많아요. 직장생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여러분, 그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순교의 역사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이거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순교의 삶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거기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 참 묘하죠. 예수님이 양쪽 두 행악자가 있었는데 이 두 행악자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우리 두 아들을 이제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뭐 벌써 로비 안에 뭐 예수님 왕되면 말이야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사람은 나를 따르는 자고 누가 앉을지 모른다 그랬어요. 저는 이 두 행악자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들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기로 달려들지 못하고 떠났더니 두 행악자가 매달렸는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섰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간 인생 됐는데,
이 사람은 그 행악자를 야단치면서 예수님, 당신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이름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들었겠죠. 어디선가 듣다가 감옥에 갔는지 모르지만 어디가 들었고 그리스도란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리스도구나 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나요? 이 땅의 왕,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당선자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 될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낙원의 삶은, 하늘의 낙원의 삶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낙원의 삶이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 11제도 넘게 3,000명, 이제 수많은 사람들, 무려 그냥 그 3,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감람산에서 올라가는 그 500명의 문도를 생각하더라도 엄청나게 믿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다 예수님 밖에, 십자가 밖에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비롯한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여 하는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품에서 떠나가 버렸지만, 한 사람, 이 행악자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예수란 말은 메시아여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 꼭 데려가서 말도 못하고 그냥 나를 데려가셔도 아니라 기억만 하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사도도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말입니다, 폼 잡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말입니다,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70인의 사람들이 이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통해서 사단이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진 걸 봤다라고 말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말한 이 사람이 첫 번째라는 건 엄청난 인생의 아주 역전 중에서도 아주 희한한 역전이죠.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끝에 뒷전에 쳐주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 인생이나 내 기분에, 내 환경이나 내 여건 때문에 뒤를 쳐주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어서 행악자의 그 십자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삶,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삶, 구원과 하늘의 낙원의 삶을 보장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 앞에서 절대로 비방하는 자나 또는 조롱하는 자나, 그리고 이제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탓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